감사합니다. 오늘 피아노 쳐주시러 오늘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만났네요. 그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의 이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할까요? 말씀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피시면 되고요.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하박국서를 딱 두시고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같이 말씀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셨잖아요. 부흥을 위하여 부흥을 이루어낼 또 그런 목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흥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깊은 밤을 지샌 후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밤이 있은 후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셨나요? 가슴 벅차는 부흥.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쇠퇴하였던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요. 그냥 기업은 매출이 막 증대되고 이익이 막 남아 돌고 나라는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고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막 자리가 꽉꽉 채워지는 것, 이것을 부흥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교회 수는 많아지고 있고요. 목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교회 성도들은 줄고 있습니다. 쇠퇴해져 가죠. 오늘 제가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어떤 그 성경에서도 부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박국서 3장 2절에서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어플로 부흥 치시면 딱 여기에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 분위기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박국서의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하박국이요 무엇을 하나님께 듣냐면 그 시대상으로 우리가 예전에 친일파 기억나죠? 아직 국가가 넘어가기 전에 친일하던 사람이 있었고 또 러시아랑 친한 사람이 있었고 중국이랑 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요 그런 나라의 힘을 얻고 여전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바벨론하고 친한 사람들, 아수르하고 친한 사람들, 애굽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악인인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득세하면 안 되는, 성공하면 안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나라의 힘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얻고 있고 무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이렇게 악이 판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악한 이 상황, 이 불의를 하박국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게 말이 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품어대고 세상의 것들 다 쥐고 있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 살고 잘 되고 복음을 부여잡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뭔가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건지,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향하여 탄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놀라고 또 놀랄 거야.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정말 놀랄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살아있는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뭐지 이게? 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를 칠 거야. 여러분 이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응답이에요. 그래? 나는 더 놀라운 일 할 건데 뭔 줄 아니?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다 쳐버릴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악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 사람들이 너를 더 힘들게 할 거고 그래? 그 사람들이 너를 아예 멸망시킬 정도까지 몰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박국도 변명해요. 하나님 이게 정의가 맞습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후반절에 가면서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바벨론을 반드시 칠 것이다.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이 왕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그 행한 그 악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2장에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벨론 걔네가 너를 칠 거야. 그러나 그 바벨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밑에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어버리면 밑에 뭐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덮여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도 그 일을 통해서 말미에는 반드시 정의가 와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이 경험한 시간들이 이 하박국과 같은 시간들 아닙니까? 참 고생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있으면 참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막막해지고 묵묵해질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러분 보면서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구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끌어안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오해 속에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로 간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상황이 더 좋아지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픔으로 몰고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반드시 너희가 너희 입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인정하고 나에게 영광 돌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어요. 3장에 가면서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죠. 3장 2절에 딱 들어가면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마음의 평안이 싹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니까 다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은 그때를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정한 때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함께 영광 드리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부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응하고 조금 달라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를 치게 하세요. 하나님, 그 상황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실 그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몰아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통해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게 하셨어요. 풍성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교만과 그 패역함을 꺾으시기 위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벼랑 끝까지 저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궁금해서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조금 지나서 알게 하세요. 아, 그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있었구나.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힘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행한 일들 기억해라. 그 소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는 놀라고 기대하라. 이 놀랐다는 표현이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죄악에 대한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격리시키실까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음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없이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화평해라, 이 모든 방법들을 주셨는데 인간이 교만해지고 패역해지니까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다시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니까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가 실현되어져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할 일들을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그 공의를 누가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성탄절에 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뛰어넘어서 그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의가 해결되었지만, 그런 하박국의 시대에, 하박국의 때, 구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부흥이 싸해지죠. 부흥 무서운 거네 그거 안 되겠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이 진노 중에라도 주님 저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긍휼 중에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며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진노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요 그 진노를 부흥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봐도, 여러분 영어로 보셔도 되는데 뭐 리바이벌 이렇게 되어 있지, 원어를 보면요 특별히 이건 뭐냐면 하야 동사라고요.
여러분 비동사 아세요? 비동사. 뭐뭐이다, 뭐뭐하다 동사예요. 동사. 뭐뭐를 이루어지다, 뭐뭐를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부흥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부흥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일이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이 하박국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또는 뭐예요, 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아픔도 부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크나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복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교회 성장,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또 잘 사는 것만이 부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연약하고요, 힘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의 시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부흥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부흥을 임하는 사람의 뜻이,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부흥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 인간적인 기대를 걸고, 인간적인 교만을 걸고, 인간적인 생각을 걸었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 부흥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게 하셨고, 부흥 가운데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하박국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치러 오니까. 제가요, 이 왼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왼팔이 여기 부러진 적이 있어요. 왜 부러졌냐면, 그 화장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마 그때 비눗물, 아이가 이제 비눗방울 가지고 이렇게 놀았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하다가 훅 넘어져가지고는 집에서 이 팔이 부러졌는데,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요, 그 넘어지는 찰나에 제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머리, 오른팔 생각하다가 가장 다치기 안 쓰는 팔은 왼팔이겠다. 그 와중에 왼팔을, 참 그 찰나 같은 시간 속에서 왼팔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왼팔이 부러졌어요. 왼팔이 부러져서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요, 이제 이 뼈가 붙은 다음에 문제가 여기 막 심을 받고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무릎 수술하는 그 고통을 알아요. 이거를 이제 굽였던 걸 이제 심을 빼고 이제 하잖아요. 이거 재활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만 꺾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물리치료사가요, 이거 하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그 물리치료사 밀어버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면요, 그 물리치료사 그분만 딱 나타나도 손이요, 알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손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것도 피겠구나. 그럼 이제 아프니까 이 손이요, 그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또는 무릎 수술하신 분들 그 재활이요, 그러니까 70, 80 넘으신 분들이 무릎 안 펴고 그냥 굽은 채로 사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이요, 하박국이 바벨론이 치러 오는 그 고통을 몸에 느끼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부흥을 기대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다립니다. 왜요? 이걸 넘어가 다음이 있는 거니까.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교만을 내려놔요. 마지막 남았던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이 끌려갈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상황이 하나도 진척된 게 없는데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1일부로 이제 여기 부임하기로 확정이 되고요. 아직까지 제가 부목사인가 봐요. 담임이란 말이 제 입에서 함부로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아요. 이제 아내랑 집을 구하러 왔잖아요. 저 빌라촌에서 아주 그냥 한 달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막 돌다가요. 근데 이제 여기 동네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사택에 살고 있어서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알아보고 오는데 뭐 다 대출 받을 거 생각하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저랑 아내랑 제가 매번 물어보거든요. 이거 지금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진짜야 아니야? 오늘 이제 알 것 같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자다가도 막 제가 아내 꿈을 꿨는데 있잖아, 전화 와서 오지 말래. 저도 막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뭐 가다가 갑자기 그리고 이제 교회 사임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집을 보고 나왔는데 집은 비싸고 또 갈 만한 집은 너무 좁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실 뭐 집이 비싸네요. 비싸네. 하면서 그렇게 비싸네 집이. 하면서 그냥 집에 왔어요. 비싸네. 그래서 비싸네 하다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원래 내일 빌라를 계약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내심 마음이 저희 6 식구가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부흥한 집안이잖아요. 아이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 식구 살아야 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제 밤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뭘 하나 부동산을 보고요. 오늘 아침에 한번 전화해봤는데 오라고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여기 8단지 부동산에 가서요. 금방 전에 8단지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참 이게 콩볶아 먹듯이 한 3-4시간 만에 집을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도 참 신기한 게 그냥 쑥쑥 계약해서 그냥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도요, 되게 비싸네. 그러면서 정말 비싸다는데 마음에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 바로 부흥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나아가 고백하게 하세요. 더 나아가 고백하게 하세요. 왜 물이 바닥을 덮을까요? 제가 생수회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3주 동안 우리 생수회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제가 작정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을 담아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강이 넘쳐서 이 세상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덮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지 않은 교회 때문에 세상처럼도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개념도 못 쫓아가고 세상의 합리도 못 쫓아가는 이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품을 정도로 우리가 높이 더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돼요. 세상을 덮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고 누가 세상에서 내려놔야겠습니까? 교회가 내려놓고 교회가 포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강이, 살아있는 물이 이 세상을 품어내니까 이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담고 세상을 살려내는 생수회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3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3장 17절, 우리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이 지내온 시간 동안 목사 없이 있는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경을 돌아보면서 왜 나한테 그게 있지 않을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뒤에 주신 놀라운 회복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그 회복의 절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비록 내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와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6년 할 수 있습니다. 26년을 저는 여러분과, 근데 참 조금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전 만남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장례 치러드릴 뻔인데 제가 먼저 가야 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 저도 만들어 가고요. 오늘은 참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끼리 제 부임 예배예요. 부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임 감사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부흥들, 혹여나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부흥, 평안 안의 부흥,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는 부흥, 이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이라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여 주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담고 이 땅을 살려내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오늘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음 가두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진도 중에 긍휼을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바다는 뿐같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들, 하나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 붙들며 그 부흥 약속 붙들며 나아가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 흘러넘쳐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생생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약관들,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버지 우리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 부흥을 경험하며 우리가 먼저 이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흥을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 포기해야 될 상황들, 내려놓지 못할 상황들, 나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 교회를 향한 이 교회에게 주신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기도의 제목 부흥,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대가 맞춰질 때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이 부흥의 감격이 저와 우리 모든 생수의 감격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감사로 고백하면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영적인 육적인 복을 얻어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옆에 죽어져가는 가족을 살리고 옆에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며 함께하는 모든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과 친척들을 살려내는 우리 생수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놀라운 부흥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며 그 부흥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내고 이 땅을 품고 이 땅을 살려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만남과 교제와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좌우로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부흥합시다. 여러분, 부흥합시다. 권사님, 저에게도 한 장만 주세요. 네, 여러분,